되시며 또 진리가 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오시어 나의 마음이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Oh
주께 아멘. 예수님 주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어디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주님 나오십니다. 주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너희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올해도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해 묵상의 본문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는 연초에 묵상하기 가장 좋은 성경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에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며 새 약속으로 한 해를 여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떠나기에 앞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깊고 심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9장까지 묵상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강조한다고 느끼시고 계신가요?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행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을 실천해라, 행함을 강조하는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이라고 할 때에는 믿음의 반대말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실천, 어떻게 보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켜 행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적용이 가장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묵상하다가 적용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묵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또 실패감 때문에 묵상이 짐처럼 느껴져서 묵상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늘 적용이 문제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묵상에서 적용을 크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적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 적용은 저절로 되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에서 행함도 강조하지 않고 적용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은혜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번성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된다 하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며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려 하십니다. 명령을 지키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가 은혜인 것은 불순물 같은 이 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속에서 캐낸 광석에서 보배로운 정금이 되기까지 그 재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금이 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금을 망치로 때리고 늘리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절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를 먹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간혹은 아직 내가 광야를 다 지나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 지 4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이 광야 생활은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도 포함합니다. 40년을 풀로 다 경험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번성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나라, 한 민족에게 들어갈 때에는 사회학적으로 보면 언제나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1세대는 항상 보잘것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는 항상 계층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미국도 처음 감리교의 첫 세대들은 주로 서민들이었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핵심 상류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층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천하는 것이고 적용하는 것이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부담감도 있지만 반대로 성취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적용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서 지난주에 작은 실천을 하나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조금 긴데 제가 대학생일 때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수도원입니다. 신부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성공회 대학교의 총장을 하셨고 또 이후에는 강원도의 가장 깊은 산속에 예수원을 이루고 제자훈련도 하셨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예수원은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으로서 조금씩 그 명성이 알려지던 때였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너 시간을 태백역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한 30분을 더 갑니다. 하사미리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한참을 산속으로 올라가면 거기 예수원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청량에서 출발하면 거의 저녁 즈음에 예수원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원은 자연과 어우러진 아주 멋진 수도원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살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본관에 해당하는 건물의 거실에는 커다란 바위도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그 공간이 신부님이 책을 기증했던 도서관이기도 했습니다. 불 때는 아궁이도 있었고 지붕은 볏짚으로 초가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2층 건물도 하나 있는데 그 2층에는 조그만 다락방이 있어서 그 다락방 바구니는 다담이라고 해야 되나 볏짚으로 된 그 망석 같은 것들이 이렇게 깔려져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은 추운 곳인데 거기가 기도실입니다. 예수원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샴푸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화장실도 푸세식에 가까운 아주 불편한 곳이지만 누구나 전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쉼도 없는 그런 수도원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한 서너 번 정도 그것을 방문했었고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섬기던 교회 학생들과 함께 학생 2명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방문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은 부모님의 허락이 늦어져서 당일에나 돼서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일에 전화를 해보니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설사 오신다고 해도 돌아가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보자.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상황인데 그래도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청량역에서 기차표를 끊었는데
세 사람의 자리가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약을 못했지만 그때가 겨울방학이었는데 영화 은행나무 침대에 나오는 황장군처럼 우리가 예수원 그 마당에 무릎을 꿇자. 설마 가라 그러겠냐. 그리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바꿨는데 이때는 한 사람 바꾸는 것보다는 두 사람을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대방도 일행일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자리를 바꿔서 세 사람이 같이 앉고 한 사람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사람은 40대 중반 후반대로 보이는 아저씨? 시골 아저씨? 조그만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냐고 물었습니다. 태백의 예수원에 갑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분은 예수원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자리를 바꾸면서 함께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수도사가 아니라 거기서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정말 귀한 책인데 그 책은 수도원의 수도사가 쓴 책이 아니라 수도원의 요리사가 쓴 책입니다. 제 옆에 앉았던 이분도 그런 농부였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예수원에 들어갈 때 모든 재산을 정리했을 겁니다.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아이들과 함께 아무런 잔고도 남기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믿음의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우리가 예수원에 예약도 하지 않고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허락하면 자신의 집에 하룻밤 머물 수 있다고, 다음 날부터는 예수원의 숙소를 이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가 황장군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 고맙고 더 놀라웠던 것은 그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기도 노트를 꺼내서 제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으시는 겁니다. 그 노트는 일반 학생들이 쓰는 그냥 노트였습니다. 근데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날 기차 여행을 할 때처럼 짜투리 시간이 나면 그 기도 노트를 펴고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소리로 그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농부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당시에는 다이어리를 쓰고 있던 때였는데 그분을 본받아서 그 다이어리 한 부분에 기도 노트를 만들고 기도 제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트가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썼던 기도 노트를 간혹 지금 발견해서 꺼내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 기도할 때는 응답될 것 같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다 응답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찰스 피니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가지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떠십니까? 무릎 꿇고 머릿속에서 부유하는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다 마친 뒤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대부분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때 기도 제목 없이 기도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내용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오래 하기가 참 힘듭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기도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날로그 노트가 아니라 스마트폰 디지털 노트에 기도 제목을, 기도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좋은 노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트북과도 호환이 돼서 연동이 되어서 노트북에서 조금 긴 것들을 쭉 써놓으면 핸드폰으로 그대로 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행을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응답받은 기도를 다른 시트로 넘기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무엇보다도 핸드폰을 늘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짜투리 시간에 언제나 꺼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노트를 만들고 나서 그 하루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시나요? 지켜 행하라. 그때 주시는 행복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그냥 노트 하나 만든 건데, 이렇게 기쁘구나. 기도 노트를 사용해 보니까 기도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읽어보니까 그것이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이구나.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꿈꾸는 기대고 소망이고, 이거구나. 꿈으로 가득 찬 거구나. 그것이 기도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고 관심이구나. 그가 나에게 말했던 한마디, 그 한마디가 담겨 있고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해와 폭이 넓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